네, 오늘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그리고 67절에서 80절까지에 나오는 두 곳에 있는 말씀입니다. 46절부터 5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 찬가라고 불리는 그 마리아의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노래라고 알려지는 그러한 두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에 공통점이 있고, 또 나름대로 요한의 탄생과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그 부모된 자들이, 마리아와 사가랴가 그 아이들, 자기가 낳을 그러한 그 아이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랄까요, 또 희망이랄까요, 그러한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고, 또 성탄절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년에는 이맘때가 되면 각 동네마다 이 각 가정 그 집에다가 많은 그 성탄절 장식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온갖 전구로 집 전체를 다 뒤덮은 집도 있고, 또 집 앞에 앞마당에다가 그 네이티비티 씬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을 이렇게 장식을 해놓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가장 마구간 중간에 아기 예수님이 벌거벗은 몸으로 그 말 구유에 담겨져 있고, 정말 그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아기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얼굴, 또 정말 감사하고 대견스럽고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은 표정을 짓는 요셉 아버지, 그 다음에 동방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 동방에서 온 현자들, 박사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예물을 갖다가 바치고, 그 마구간에 있는 여러 동물들, 말뿐만 아니라 양, 염소, 다른 그 동물들도 얼마나 그렇게 이쁘고 얌전한지 모릅니다. 또 하늘에서는 천사가 날아다니고, 가브리엘 천사가 또 위에서 뭔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리고 그 맑은 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 가운데 가장 큰 별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박사들에게 가르쳐줬다고 하는 큰 별이, 마치 이제 큰 별이 났다라는 그러한 상징이겠죠. 그 별이 있고 등등 모든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고 목가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럴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러한 장면을 연출을 하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 이렇게 그 앞마당에 장식해 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림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성탄절 참 좋은 계절이고 참 축복이 내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첫 번째 맞이하는 그 The First Noel, 첫 번 크리스마스, 그 광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연출하는 그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그러한 성탄절의 모습하고는 전혀 틀리지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처녀이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들은 이 마리아는 어땠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런 표현을 안 했겠지만, 요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멘붕이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멘탈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다 붕괴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가 이게 뭐야?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야말로 멘붕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러한 상태에서 이 마리아는 이것이 과연 뭔가 자기도 불안하고 알 수 없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급하게, 오늘 성경의 그 누가복음 1장 2장 이렇게 보면은 1장에 보면 이제 급하게 신속하게 사가랴 제사장 또 이 엘리사벳 아줌마가 있는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그 마리아가 황당해서 또 두려워서 떨면서 걱정하면서 확신은 물론 하지 못하고 찾아갔던 그 집은 먼 친척이 되는 사가랴 엘리사벳의 집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딱 그런 말씀이죠. 산골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왜 산골에 살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유대교의 그러한 그 제사 종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높은 신분입니다. 최고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왜 산골에 살지? 요즘에야 뭐 산골에 가도 좋은 집이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산골에 가면은 다 못 사는 집들이에요. 가난한 집들. 그 산골에 그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야 산동네에 다 또 좋은 집, 전망 좋은 집이 있지만 옛날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사장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함께 왜 산골에 살을까? 거기에서부터 이 사가랴가 어떤 류의 제사장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복음서는 산골이라고 굳이 그 산골이라는 장소를 적어 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갔다. 그러면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왜 굳이 급하게 달려갔고 꼭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 집에 찾아갔을까?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마리아와 교감하고 마리아와 소통하는 가운데 의기투합이 되고 이 임신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내 이 비천한 몸을 통해서 이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그저 평범하다 못해 그냥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신분인, 가장 낮은 신분인, 그것도 나사렛 동네에 사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뭐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기에 사는 이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나에게,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자신들이 만나서 나누는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그 이후에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을 지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3개월 지난 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임신한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잘 낳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어떤 건강을 유지해야 낳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심상치 않은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 두 사람의 이 임신의 의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고, 그때부터 마리아는
마리아 찬가 46절부터 나오는 이 마리아 찬가를 부른 거예요. 그 안에는 확신이 들어있죠. 마리아 나름대로 내가 비록 비천한 여인이지만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물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물론 누구 하나 눈길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높으신 분의 뜻이 내 육신을 통해서 성령에 잉태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아들로 하여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확신도 생겨났던 거예요. 이 마리아 찬가를 마그니피카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그니피카스는 라틴어로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찬가의 그 라틴어의 첫 단어가 마그니피카시예요. 근데 이 마그니피카, 이 마리아의 노래를 역사적으로 전 세계의 정말 가난한 민중들, 아무런 고난도 가지지 않고 뭐 어떤 특권도 가지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더 나아가서는 계속 눌리면서 억압을 당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의 노래예요, 이 노래가. 그래서 이 노래를 그냥 마리아의 노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인 마그니피캇,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 단어 한마디로 이 노래의 그 이름을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마그니피캇 그러면은 바로 마리아의 찬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는. 자,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찬송을 불렀을까요? 자기네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배운 것 없어요. 가진 것 없어요. 권력 없어요. 힘 없어요. 항상 눌리며, 항상 다른 사람 눈치 보며,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며, 그저 순종하면서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마리아의 노래 그 내용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혁명적인 이야기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가 지금까지도 이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보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혁명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꾸로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의 잘못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왕이나 이런 권력자들을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눈치를 보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목사들이 이 말씀을 안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비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무리들, 그야말로 그 사회의, 국가의 그 이너서클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고는 이 말씀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목사들이 이 마리아의 찬가, 이 유명하고 이 정말 그 성탄절에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이 말씀을 애써 피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는 이 성탄절의 문화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다 바꿔버렸죠. 난데없이 무슨 뭐 산타크로스를 갖다가 집어넣는다든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물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야, 선물 주는 날로, 물론 다 좋은 거예요. 선물 서로 나눠 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 또 힘든 사람에게 구제하고 또 돈도 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선물 뭐 다른 데 주면 안 됩니까? 1월 달에 주면 안 되고 뭐 4월 봄에 주면 안 되고 여름에 주면 안 돼요? 1년 내내 다 구제하고 다 도와주고 함께 살아야죠. 왜 유독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그 난리를 치느냐고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은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의 기분을 안 상하게 하는 날로 바꿀 수 있을까? 축제의 시즌으로 파티하고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이러한 흥청망청한 그러한 크리스마스 문화로 바꿔버릴까? 무단히 애를 썼어요. 사람들이 다 단순하기 때문에 다 좋아하죠. 좋은 거 많이 차려놓고 파티하고 모여서 먹고 마시고 또 장식해놓고 크리스마스 트리 해놓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불러드리고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물론 좋은 거예요. 다 즐겁고 다 좋은 그런 아이들한테는 큰 뭐 그런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지만 아이들한테 추억을 전해주고 크리스마스 그 기분을 어린 그 동심에 심어주는 것 뭐 그럴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 마리아의 노래를 안 가리킨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안 보고 목사들도 얘기 안 하고 이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는 이 혁명적인 이러한 봉기해야만 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전혀 다 삭제를 해버려요. 다 쳐내버린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크리스마스 문화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왕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가진 자들, 부한 자를 빈손으로 내쫓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 혁명 아니고 뭡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 듣고 어떤 왕이 좋아하며 어떤 권력자가 어떤 돈 많은 재벌이 이 말씀을 좋아하겠습니까? 다 지워버리고 싶죠.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목사들은 얘기를 안 해버려요. 다른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이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안 엄마들이에요. 엘리사벳이 요한을 예수보다 한 6개월 먼저 낳았죠. 6개월 먼저 임신을 했고 6개월 먼저 당연히 낳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과 그 남편 이 사가랴는 우리가 낳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앞으로 오실 그분을 그의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그 예언자적인 그러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규정 짓습니다. 마리아는 내가 낳을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사람이냐? 천사가 나에게 일러준 대로 권력자를 끌어내리고 돈 많다고 떵떵거리고 세상 법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저 돈 많은 것들, 권력 가졌다고 아나무인으로 노는 저 기득권자들 다 끌어내리자.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지는 세상을 만드는 그 일을, 그 혁명적인 일을 이 아이가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이 의기투합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 낳을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잘 태교 기간을 마쳤다는 것 아닙니까? 알짜 무식한 이 마리아가 거기에서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듣지도 못했던 그러한 말이 막
그 방언같이 터져 나오는 것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방언이다라고 하면 이런 것이 방언이에요. 그냥 알지 못하는 셀랄랄랄라 하면서 그냥 뭐 꼬부라지는 반복되는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건 방언 아닙니다. 의미가 통해야 돼요.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말이 진정한 방언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가랴의 집이 왜 산골에 있었을까? 사가랴는 평생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 이 유대교의 이 절차 종교, 이 제도권 종교, 이 의식적인 종교, 제사 종교, 이 유대교 종교의 맹점을 가장 잘 알았을 거예요. 제사장들의 제사장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일부는 제사 드리고 일부는 다 제사장이 먹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유대교의 제사 규례에. 거기에서 부가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불려나간 겁니다. 많이 불려나가서 사람들이 재물 가져오면 일부는 제사 드린다고 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검사하지 않습니까? 재물 검사해서 이건 자격이 없는 부정한 예물이다 그러면 빠꾸시키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온 사람들은 제사 드리려고 재물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거를 그 자리에서 싼 값에 팔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비싸게 다시금 성전에서 파는 정결한 예물을 비싼 값에 그걸 사야 돼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이 생겨납니까? 앞에서 검사할 때는 부정하다고 퇴짜 놓은 그 짐승을 팔을 수밖에 없죠. 팔고 다른 걸 사야 되죠. 그 부정하다고 판결된 게 다시 성전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는 정결한 그러한 그 예물로 바뀌는 거예요.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는 유대의 돈으로 바쳐야 된다라고 해서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유대 나라의 돈이 화폐가 따로 있었고, 보통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로마 화폐로 경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로마 돈을 가져와서 거룩한 돈으로 바꾸는 그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율을 조정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것들이 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가운데 갈릴리 지역에, 우리 갈릴리 성경 공부할 때 다 배웠죠. 갈릴리 땅에 그 부재 지주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면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잘 사는 사람이 왜 산골에 올라가서 삽니까? 예루살렘에서 큰 집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성전 가까이에서 편하게 살죠. 누가복음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집어넣었어요. 이 사가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유대 종교, 제사 종교, 절차 종교, 이런 그 종교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 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축복으로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르죠. 그 사실을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도 확신을 못했죠. 그래서 확신을 하지 못한 그러한 그것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잖아요. 아마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천사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해도 말문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말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말문이 틔어졌고, 그때에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미해서 마리아의 찬가와 같이 사가랴의 찬미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 시간 뭐 사가랴의 찬가 노래의 전체를 다 뭐 해석을 하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의 찬가에서, 사가랴의 예언, 사가랴의 그 노래에서 핵심되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원수가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딱 규정 짓는 거예요. 71절과 74절에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 강조되어서 하는 말씀이 우리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다. 예수님 태어나실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몇몇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군부 세력. 총칼, 그 당시 총은 없었으니까 칼 들고 창 들고 말 타고 들어와 가지고 유대를 점령한 그런 외세지요. 로마 세력. 그 다음에는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었던 헤롯 정권, 헤롯 왕권. 이게 잘못됐던 거죠. 그리고 아마 사가랴로서 절실하게 느꼈었던 것은 아마 유대 종교의 이러한 잘못된 종교, 그렇게 꼽았을 거예요. 저는 이 사가랴의 그러한 그 심정을 저는 100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 이 종교가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율법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자기네 입맛대로 해석을 했는지 아마 절실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교, 이 세력들, 유대교, 이 잘못된 것들을 원수로 규정을 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가랴가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엘리사벳이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남편의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또 종교를 바라보는, 그 당시 사는 그 민중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은 같은 시각이었을 거예요. 다른 시각을 가질 수가 없죠. 남편인 제사장에게 들었을 텐데 평생.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기득권층인데도 불구하고, 사제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네 부류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그 신문에서 잘 보잖아요. 한국에서 그 검찰 권력들, 기득권자들, 최고 기득권자들 아닙니까? 요만큼 잘못한 보통 사람들 데려다가 죄를 만들고 뒤집어 씌우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도 압수수색 70여 군데 갖다 하고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결국은 검찰개혁하자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 아닙니까? 온통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안하무인이에요. 그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것에 대한 반성, 이것을 고쳐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없습니다. 사가랴 당시의 유대교의 이 사제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고 지적했던 이 사가랴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부류에서는, 그 기득권 그 안에 있는 서클에서는 아마 견디지 못해서 산골에서 살았을 거예요. 인물은 인물을 알아봅니다. 참 예언자는 예언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비천한 그러한 여인에 불과하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이 마리아였지만은, 엘리사벳에게 가면은 뭔가 희망이 있을 것이다. 나도 불확실하고 나도 알지 못하고 나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래도 제사장이고 제사장 중에 깨끗한 분인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이 왜 산골에 살아요?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찾아간 거죠. 거기서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영과 영이 마주친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마주친 거예요.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차린 거예요. 거기에서 용기가 생겨나고 확신이 생겨나고 마리아는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게 된 겁니다. 지금 너희들 권력 가졌다고는 왕 자리에 있는 저 왕 끄집어 내려. 돈 가졌다고, 땅 가졌다고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자기네 기득권자들끼리만 살아가는 저것들 끌어내려, 빈손으로 내쫓아.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이 아이가 한다.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예수가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가장 정확하게 성탄의 의미를 찾은 거죠. 역시 성모 마리아입니다. 대림절은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흥청망청 모이고 선물하고 즐겁고 파티하고 그런 기간이 절대 아닙니다. 혁명의 시즌이에요. 혁명의 기간이에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천지개벽을 하는 그러한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기쁨의 아주 그 달콤한, 성탄절의 달콤한 아주 듣기 좋은 은혜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혁명을 이야기하고 뭐 개벽을 이야기하고 뭐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 오늘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예년 같지는 않습니다. 참 그 비극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신락 같은 그러한 그 분위기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서 성탄절을 이야기하고 대림절을 이야기한다면, 대림절의 최고의 말씀은 마리아 찬가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가랴의 노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탄절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탄생의 성탄절기에, 성탄의 가장 핵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신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또한 드립니다. 동방에서 현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혁명이, 또한 개벽이, 또한 세상이 바로 서는 일이, 종교가 바로 서고 신앙이 바로 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